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이 참 더 깝깝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기분 나쁘다, 슬프다, 힘들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제가 괜한 얘기했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조금 더 지나면 알아들으려고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100명을 다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난 이럴 때 슬펐어요, 난 이럴 때 화가 났어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럴 때 정말 좌절하고 자괴감을 느꼈어요, 뭐 이거를 100명을 만나서 100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했을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끝. 우리가 목사님 힘들게 했나 봐, 끝. 왜 저런 얘기하지? 자기만 힘들어? 이러고 말아요. 아, 목사님 성향이 그런 거구나.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으면 주절주절 얘기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고미정 선생님? 얘기하게 되죠. 별 것도 아닌 얘기를 막 하게 되잖아요. 지나간 얘기, 현재 얘기, 앞으로의 얘기. 그 사람은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과거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 얘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더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말 안 하지만 말 안 하는 사람. 뭐 문제 생기면 말을 안 해요. 그거는 관계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만나서 그냥 히히덕거리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딜 놀러 가고 이게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게 깨달아졌으면 그 사람이 마음 아플 일이나 기분 나쁠 일이나 속상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더 나아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일을 힘써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해하고 행동해 줘야죠.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딱 기록한 게 뭐냐 하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은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사업했다가 원금을 날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땅 파고 묻었다. 이제 1달란트 당신의 거 받았으니까 이걸로 좋게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니? 너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왜 너한테 줬겠냐? 그리고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으로 내쫓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남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겨야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뭐가 아니다? 이윤이 아니다
걸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어떤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왜 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데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설교하거나 읽으면서 맨날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 남기는 게 최고다. 근데 사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남김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문제예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이번 우리 목사장로 수양의 주제가 소통이었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소통할 만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정한 거지? 거룩한 교제는 도대체 뭡니까? 서로를 배워가는 겁니다. 서로를 배워가는 것, 서로를 이해해가는 것. 친구가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처리할 거야 라는 걸 아는 게 동지고 친구고 동역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향이 같다면 그건 참 은혜이고 복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후천적으로 그와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디에 속도를 맞춰야 돼요? 고민정 선생님,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합독하면 어디에 속도를 맞춰야 돼요? 제일 늦게 읽는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의 마음이에요. 그게 동역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 지나간 목회 동안의 제 아픔이나 제 슬픔, 우리 교회가 실패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러니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길 원할 거야 라고 이해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고민을 해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 야단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야단치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슬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면 슬퍼지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우울해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집사가 6명인데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 사람에 따라서 일 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야 동역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체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밀어붙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격려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흔들려서 붙잡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강해서 붙잡아주지 않아도 지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과 동역하려면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말은 쉬워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 나고 그러면 교회에 제가 사택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 마당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때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쓸데없는 얘기. 저게 목사와 뭐 집사의 대화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배워가고 있고 나는 그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낙심하지 않고 일할 거잖아요. 제가 정성택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성택아, 넌 정말 교회와 목사를 잘 만났다. 내가 아무리 널 봐도 너 다른 교회 갔으면 집사는커녕 어떤 목사가 너를 감당할 수 있겠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자기 속내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참고 말지 뭐. 저 사람 내가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빴다고, 속상했으면 속상했다고. 나는 당신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내가 지금 겁나고 두렵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와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려면. 난 이런 게 약점이니까 내 이 약점을 좀 채워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난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맡아서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요, 그냥 모여서 히덕거리고 그냥 뭐 밥 먹었으니까 가자 뭐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이 얘기하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힘썼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나이스하게 처리가 돼요. 어떻게 처리돼요?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처리가 돼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였으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힘쓰셔야 합니다. 서로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안재범 집사님이나 우리 안재범 장모님이나 박민철 집사님이나 뭐 정성택 집사나 뭐 이경선 집사나 성향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전할 때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요. 돌려서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한테 돌려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감당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만나려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죠. 잠을 줄이든지 다른 일을 뭐 줄이든지 그래야 여유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 날 때 만나러 오는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시간 날 때 만나러 오는 사람은 별 영양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러 오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은 붙잡아둬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요? 좋은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동역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누군가 좋은 동역자가 되길 원하면 그와 만나기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내를 정말 잘 드러내야 돼요. 난 이래서 속상했다. 나 이런 게 싫다. 이런 상황이 싫다. 그 얘기는 그냥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내가 못 견디고 힘들고 싫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동역이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래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지.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그럼 안 그럴게. 고치면 되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럼 내가 그런 말 안 할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를 사랑함이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줄 때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막대해야 기분 좋아지세요? 변태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서로 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 6분하고 저는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6명 전체가 좋은 동역자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도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그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동역의 관계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때가 지난 다음에 왜 나하고는 좋은 동역의 관계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해봐야 이미 때가 지난 거죠.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돌려 얘기하지 마세요. 뭔가 목적을 깔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나쁜 거잖아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하지 마세요. 그와 있을 때는 그와의 문제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동역자들을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손해를 많이 봐요. 사실 저는 누군가와 동역을 하려고 하면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노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돌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나요. 넌 나하고 좋은 동역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만 한 얘기인데 네가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하면 난 너에게 더 이상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얘기를 하면 나만 듣고 목사님이 그런 성향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속상했대. 그래서 뭐 어쨌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모여서 밥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속내를 진실하게 좀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동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제가 이래서 속상했어요. 기분 나빠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건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을 접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동역에 희망이 있다면 그때 나 기분 나빴어. 그때 나 많이 힘들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은 동역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심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열심을 내서 모이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걷고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성향이 다르고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들의 출신이 달랐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했는지 그들은 각각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으므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절충하고 동역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좀 모순이긴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되게 웃기죠? 그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사역자반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교회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번영하려면 성도들에게 늘 위기감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맹목적인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맹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나쁜 말로 하면 헌금을 뜯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저처럼 열심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징징거리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목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나쁜 표현으로 돈 좀 뜯어내고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그러려면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당신들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뭐 세일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전 알아요. 뭘 아냐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가르치는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밥 굶고 잠 안 자면서 투쟁하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당신들의 기도들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성도가 목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기도받고 감사헌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고 힘써서 투쟁해서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나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과? 도대체 기도는 뭐냐? 왜 기도해야 되냐? 예루살렘 기도는 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느냐? 왜 기도해야죠? 똑같잖아요. 우리도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걸 작정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아들이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재영이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서 기도하면 저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악독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투쟁해서 뜯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아니죠. 정말 패륜 아들이 돈 많은 아버지한테 야 영감탱이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죠. 영감탱이야 너 죽을 때 그 돈 싸가지고 죽을 거냐 뭐 자식 나밖에 없는데 물려주고 죽을 거 어차피 물려주고 죽을 거 지금 빨리 내놔라 그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를 올바른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에서 지혜를 얻었으니까 일천번제 해라, 천열매 헌금을 해라, 월삭과 절기 헌금을 해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기도해야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기도하기에 힘썼지요? 설교를 헛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원론에서 끝난 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썼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기 힘쓰는 성도 됩시다. 아멘 끝.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 진짜 11시 넘었는데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 이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뭐해요? 그게 뻘짓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아이고야. 예수님 얘기합시다.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힘써서 기도한 기록이 나와요. 언제죠?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자기 소원 이루려면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성경에 모범 답안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의지나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내 의지를 꺾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뭘 알았어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이제 가자. 이제 아버지 뜻 행하면 되는 거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금식하셨나요? 제자들하고 먹고 마셨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걸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예수님 사건은 그냥 그걸로 단편 끝. 예루살렘 교회는 왜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나?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왜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 헬라적인 배경,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구제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뭐 하려니까? 나눠주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내가 재산 팔아서 구제하는 게?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 열심으로 나도 인정받고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밭대기 하나 팔아서 나도 그렇게 구제해야지라고 했는데 밭대기 팔아서 현금이 딱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깝지요? 왜 아까워요? 기도 안 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자기 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앞으로 할 설교를 미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다 우리 알아요, 그 얘기. 근데 왜 그런 기도를 아직도 합니까? 뭐 되게 해주세요, 맨날. 내 소원 이루려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그러면 철야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헛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붙겠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네가 40일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뭐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몰라도, 근데요,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도 자식한테 내가 너 밥 굶으면 내가 등록금 내줄게, 이럴 미친 아버지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다 죽습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는